한 70% 정도는 이렇게 산소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탄소, 그리고 한 10%가 수소, 그리고 질소가 한 3%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주요 원소들이 또 결합을 해서 인간의 몸을 이루는데 물이 한 60, 7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있고 또 지질이 있고 또 탄수화물이 있고 DNA, RNA 이런 핵산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DNA를 이렇게 분석한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DNA가 거의 98% 이상이 같다고 그래요.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학적인 원소와 화합물들 이런 걸로 보면 우리가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과 그렇게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주변에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느껴보면 인간이 침팬지와 다른 동물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중이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그런 확률을 비교해 보니까 몸 전체에서 쓰는 에너지의 5분의 1, 한 20%를 우리 두뇌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뇌, 두뇌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정보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게는 아주 매우 높은 창의력이 있어요. 상상력이 있고 그리고 아주 신기한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일어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무엇인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지는 않지만 직감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는 그런 능력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뜩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경험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힘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미묘하고 아주 섬세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계획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측해 보기도 하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 그리고 인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들었을 때 또 다쳤을 때 놀라운 회복력과 지구력, 그리고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생각들, 가치들, 그리고 윤리,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에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윤리, 도덕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절제할 것들, 자제할 것들, 이런 남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능력과 인간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펼치시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 또 나는 생물들 많은 것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의 구성 원소 화합물들은 다른 동물들과 그리 다를 것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높은 차원의 도덕성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도 만드신 다음에 특별히 사람에게 은총 가운데 주어주신 것이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조성 과정에 있어서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더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 그분들이 사랑으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간에 존경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삼일체 하나님 간에 나누는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인간을 특별히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격을 부여하시고 특별히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 그리고 상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엄청난 은혜를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또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과 그리고 전적인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일들을 창세기에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다고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를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서 인간이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선악과의 사건의 결과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죄를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짓밟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온 우주의 회복사이고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시는 이런 회복의 역사 그리고 구원사 이런 대상이 된 우리 존재들인데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이제 다듬어 나가고 갖추어 나가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빚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이 땅을 다시금 온전한 천국으로 회복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한들 우리의 죄악 중에 있는 이 성품, 이기심, 원망하는 마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지금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과 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시간들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 요셉의 인격이 어떻게 준비되어 갔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요셉이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꿈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 물론 어렸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보다는 형들의 잘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일이 다 고자질을 하고 형들을 미움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중한 꿈을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며 성숙하게 그것을 갖고 나가기보다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얘기를 하면서 열한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미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요셉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숙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셉의 미숙한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 당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들녘에 있을 때 바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통과해야 되는 그런 통과례였지만, 어쨌든 요셉이 아직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륜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미숙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요셉의 삶을 요셉이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셔요. 무엇을 만듭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기근이 들게 하는 게 아닌 거고, 요셉을 키우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16절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더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기근의 기간을 정하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양식을 다 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났습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더라. 온 애굽 사람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했는데 그것이 요셉인데, 이 꿈을,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17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18절에 시편 기자 얘기를 통해서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형들을 통해서 팔려 보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허락하셨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졌다. 요셉이 착고를 차고 싶어서 차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착고가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환경을 경륜하시는 것을 18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보니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요셉이 쇠사슬을 차고 싶어서 매고 싶어서 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륜 가운데, 예정 가운데, 뜻 가운데 요셉이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통해서 고난받고 연단받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꿈을 받은 요셉, 그러나 마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끌어가는 경륜 가운데 이끌어가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겪는데 언제까지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을 감찰하고 요셉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이 합격을 할 때까지 요셉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 20절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요셉을 쓰시고자 그 마음의 폭과 깊이와 넓이를 넓히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 중에 있었던 그런 정치범 중에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한날 동일한 징조가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고 이전에 가졌던 직분을 회복하고, 그런데 그때가 요셉이 풀려나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의 꿈의 해몽을 듣고 이 꿈의 해몽대로 여기에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와 같이 들어올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당신이 분명하게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인데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21, 23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요셉은 한시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간절했을 거예요. 나의 꿈의 해몽대로 이 관원장이 이곳에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겠지. 내가 부탁한 대로 나를 기억해서 내가 억울하게 여기 갇혀있는데 이곳에서 나를 풀어주겠지.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고 창세기 40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있었던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2년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9절 53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리던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낭보가 들려오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차니까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준비되니까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요셉이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요셉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 41장에서 볼 수 있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용어로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하였더라. 요셉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왕을 통해서, 애국 왕을 통해서 요셉을 석방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들을 수동적으로 움직여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20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끌려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찾아기를 원하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된 인격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도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인격이 되었을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나가시는데 믿었던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나를 빚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그런 사건들인 거예요.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은 편한가요? 직장에 가면 꼭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떤가요? 궁극적으로 힘이 되어야 될 배우자들, 자식들, 때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마음을 갖는 인격으로 성장하라고. 부딪힐 때도 있고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라고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고 무엇인가 삶이 중첩되고 주변에서 나의 삶과 교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남이 되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삶의 시간이, 삶의 공간이 중첩되지 않은 사람, 나의 마음을 해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시켜주시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0절에서 그의 믿음의
믿음의 동기 하나를 거론하는데 아벨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벨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tested and proved,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긴 글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문안 쪽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의미인 거예요.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픔이 있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경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순간이 느껴지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날에 합당한 믿음의 인격을 갖추라고 이런 고통과 연단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잘라보면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 자란 부분에는 성기고 듬성듬성하고 그리고 넓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는 겨울에도 자란다고 하는데 겨울에 자라는 부분들은 단단하고 그리고 나이테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해요. 나무가 여름에만 자라고 듬성듬성하고 이와 같이 겨울에 자라는 부분이 없어서 단단한 부분이 없으면 이 나무가 부러지기 쉬운 것. 겨울에 자라는 부분은 아마 인간에게 해당하면 고난과 갈등과 낙심과 그리고 아픔의 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의 인격을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비바람이 휘몰아쳤을 때 나무를 세워놓고 견디게 하는 것은 겨울에 자라나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힘든 순간들, 갈등의 순간들, 마음의 번민의 순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더욱 단단한 그릇들이 되어서 그리고 능력 있는 인격들 그리고 주님 닮은 인격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모든 부족함을 하루아침에 털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평화롭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극복하고 이겨내셔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기도하여서 가정을 바로 세우시고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가시고 우리의 마음이 인격이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자라나는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